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심오함의 극치 골로새서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기로 그리스도 일정 파악하기. 절기라는 것은 그림자인데 그것으로 예수님 실제 일정 스케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인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원래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 그때 향하여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명절이죠. 우리는 명절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7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기 이제 첫째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어떤 것이 영양가가 있는가, 어떤 것이 몸에 해로운가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확히 말하면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있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 우리가 왜 못 먹나 하면 사실은 돼지는 굽이 없어요. 그죠? 굽이 없고 발가락만 있지 굽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부터 걸리고 또 쪽발이고 그건 갈라지긴 했지만은 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거는 쉽게 소나 양 같은 거죠. 그죠? 낙타만 해도 안 돼. 그죠? 왜 안 되냐면 낙타 경우는 새김질도 해. 그리고 굽도 있어. 근데 그게 갈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생선인 경우는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장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새김질이라는 것은 계속 묵상해 보는 거죠. 한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쪽발이, 굽이 갈라진 거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생선도 비늘이 있는 건 어떤 것이죠? 비늘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비늘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막 회를 떠서 먹잖아요. 그럼 그 고기가 염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오래 놔두면은 시체가 되면 나중에 그건 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늘은 바다의 염분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 바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력이 영향력이 차단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 강 같은 그런 물결 사이에 있지만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 세상을 뜻하죠.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곤충도 이제 먹을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곤충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파리와 같이. 파리는 배를 그 바닥에다 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접촉하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개가 있어하고 언제든지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튀어올 수 있는 거, 땅에서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
그건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 같은 거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심지어 개신교라고 하지만 안식교나 또 저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데서는 그 율법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의 그 뜻은 여기처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런 걸 가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왔지만 사도가 됐지만 그거를 가려서 먹었단 말이에요. 예기 11장에 나오는 그대로 지켜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환상 중에 광줄이 4개의 그 줄이 달린 광줄이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아주 막 기는 거 뭐하는 거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한마디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거, 레위기 10장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 이런 건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3번씩이나 했단 말이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온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합니다. 서로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근데 그때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왔죠. 그 사람들이 온 걸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접촉 안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이걸 보여주셔서 이걸 이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교제하라.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뇌발 가진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그 소리를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것이 3번 들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아무것도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속되다는 말은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그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 레위기에서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시몬은 또 다른 피장이 요바에 사는 사람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영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안 먹으려고 했던 그 짐승들,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미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그죠? 그건 뭐 가릴 게 없습니다. 개고기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문화적으로 남한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한은 먹어도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언제 주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고기는 먹되 그걸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죠. 피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피까지 돼도 선지국도 먹어도 돼요. 지금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교제할 것인가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절기라는 것은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 이스라엘은 7개의 명절이 있어요. 거기에 17절 이하에 쭉 있는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전부 예수님의 일정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초하루,
보통 월상 예배라고 막 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초하루 월상 예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초하루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하루 이것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도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초하루 날 이 사람들이 지켰는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식일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일들. 왜 안식일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1년에 안식일이 뭐 50번 이상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매주에 한 번씩 오는 안식. 이스라엘 안식일은 언제 있죠?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금요일 날 오후 6시쯤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지나면 토요일 날 저녁은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죠? 토요일 날 그때부터는 이제 날짜가 바뀌니까 우리는 날짜가 자정이 12시에 밤 12시에 바뀌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간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또한 안식일이 이제 가끔 나와요. 안식일이. 그 안식일은 뭐 어떤 안식일일까요? 명절 큰 날.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는 일요일이 될 수 있고 수요일이 될 수 있고 뭐 그건 관계없어요. 요일에 관계없어. 어떤 날 그러니까 그 시작한 명절 시작한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무교절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가 6월절인데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인데 첫날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다음부터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큰 안식일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가게 가서 세 여자가 향품을 사다가 그걸 갖고 보통 안식일 지나서 이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향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은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 큰 안식일, 그죠? 그 다음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이제 정규 안식일.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 날 저녁 6시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주일 새벽, 부활주일 새벽에 가서 막 부활하셨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벌써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부활 예배를 드리려면 그때 드리는 거지. 왜 주일 날 새벽에 가서 갑자기 예배 드립니까? 그 이상한 거죠. 그죠? 성경적으로도. 주일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도. 이제 이것을 레위기,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레위기의 23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첫째 달 정월달 1월 15일. 근데 이건 유대인 음력 1월 15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2달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 3월 초나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이 사이에 되는데 유대인은 음력을 성경에서는 음력을 써요. 근데 양력으로 잘 맞지가 않죠. 근데 유대인 음력과 우리 음력은 거의 맞아요. 근데 어떤 때 한 달 차이가 나냐면 유대인은 한 달이 빨라요. 그러니까 유대인 1월 15일은 1월 14일은 바로 우리 음력으로는 2월 14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7월 15일 날 시작되는데 그때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8월 15일 추석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음력과 우리 음력은 유대인이 한 달 이제 빠른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윤달을 우리가 윤달을 집어넣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윤달을 집어넣는 음력이 그게 가끔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6월절 하면 되게 생각하기 6월달 5월 지나면 6월 되니까 6월달인가?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6월이라는 건 뭐죠?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 뭘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것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이 바로 실제 6월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명절을 계속 지켜왔는데 그게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33세 됐을 때 6월절날 십자가 달릴 그 이후로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와서 그 완성하셨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다면 이상한 거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날 양을 잡는데 이거를 그냥 잡으면 안 돼. 반드시 그 6월절 닷새 전에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양을 가족대로 한 가족에 한 마리씩. 그러니까 6월절을 선택해서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그래서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드리면 안 돼. 흠이 있는 거 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요 양이 흠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이게 흠이 없으면 그때 드리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우리도 감기 들었다 하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발병하는 수가 시간이 지나면 발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4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저도 그 전에 어렸을 때 그 병아리를 키워봤어요. 장터에 가서 병아리를 한 10마리를 사와요. 그거 이제 갖다 놓고 키우다 보면 똘똘한 놈인데 굉장히 빨리빨리한 놈. 그거만 골로 오잖아요. 일부러. 거기서 갖다 놓으면은 이게 하루 이틀 하면 몇 마리가 비실비실하다가 막 죽고 그래요. 그럼 한 며칠 지나면 이게 한 5마리도 안 나와. 서너 마리 남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병아리 장수가 그때 어떤 특별한 각성제를 먹이는 것 같아요. 그 시장에 나올 때 그 약을 먹이니까 팔팔하다가 시간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냥 배시하는 거죠. 하여튼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6월절에 드릴 때는 그냥 그 날짜에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닷새 전에 선택을 해놓고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그걸 잡는 겁니다. 그게 잡는 날이 열나은 날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재수 없어서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러지만 아무 날짜에 죽으시면 안 돼. 어느 날짜에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죽으셔야 성경이 기록된 날짜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바로 6월절 닷새 전에 요거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그때부터 점검하고 이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점검해 줬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은 6시 이을 테니까 6월절 닷새 전이죠. 6월절 닷새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사도들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마리아나 예수님 엄마나 아무도 생각을 못해. 근데 거기에 베다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죠? 베다니 마리아가. 베다니는 바로
그 유대 근처 동네, 예루살렘 근처 동네예요. 갈릴리하고는 뭐 굉장히 떨어졌죠. 거기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거기에 향기름이 들은 것. 그러니까 향기름을 예수님께 확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준비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가난한 집에서 그 300데나리온 얼마가 되느냐면 1데나리온은 그 일당 하루 품삯에 요즘엔 얼마 정도 하죠? 보통 20만 원 정도 하죠? 사람 정규직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일당을 치면 뭐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0만 원씩 뭐 300일 하면은 6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달동네에서 6천만 원어치를 어떻게 모았겠어요. 근데 그걸 참 준비해서 모아놨으니까 그때 6월절 날 예수님이 갔을 때 이거를 갖다가 딱 부어서 쏟아붓지. 준비 안 됐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도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아무도 그걸 못 깨달았는데 6월절 날 닷새 전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행사를 한 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211장은 뭐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를 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찬송을 만들어 놓고 고치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찬송가 부를 때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야.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그 한 일은 이게 참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그래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마태복음 26장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이 여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들었나요? 첫째, 우리가 전도 받았을 때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할 때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온 천하에,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온 천하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한번 알려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베다니 마리아가 나에 대해서 오늘 한 일을 서로 말해갖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더구나 찬송가 211장에는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고 하니까 이건 전혀 막달라 마리아는요,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가 있어요. 갈릴리에 있던 어떤 여자 얘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6월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바로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이제 공하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6월절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어가는 순간 6월절이 완성된 거예요. 그죠? 이걸 아주 신호로 줘서 사도들한테 그 신호를 준 거예요. 6월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앞으로도 계속 6월절 지사를 금년에도 지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또 내년에도 지나고, 지금도 지내고, 유대인처럼 또 하나님께 지금도 6월절 지내야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이 다 완성된 거. 언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완성되는 것은 내 입에 포도주가 들어간 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어간 날.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명절이 7개 있는데 6월절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6월절날 십자가 달리면 그 다음에는 무교절을 이루셔야 돼. 예수님이. 그죠? 무교절을. 그 다음에 이루실 걸 생각하니까 무교절날 어떤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이 활동해야 되는데 이 영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할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영이 다시 이제 일어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나눠 먹는 날이야. 누가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참 편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떡은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누룩이 없는 떡을 우리는 먹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만이 세상적인 영향력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서 이제 무교병을 전달하시는 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또 한번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데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같이 잘 생각이 안 들어요. 영의 몸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 같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 어린 양에 정관사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정관사가 붙어. 그 어린 양은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2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예수님은 새 이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완성해야 될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이 어디 나오죠?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셋 날.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그럼 저녁이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15날이 시작돼요. 15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날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그 첫날이 이제 정교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또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선포가 복음 선포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가면 거기 나와요. 복음 선포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 왜냐하면 이게 무교병이 복음이니까. 무교병을 언제? 무교절 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언제 있어요? 다른 때 나눠주면 안 돼. 그러니까 6월절 날 바로 끝나고 6월절 하면서 그때부터 나눠주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죽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는 그 비밀이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도 그냥 죽었다가 마음대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곡절날 부활하셔야 돼. 죽으셨다가 다음날 부활하셨다. 또 죽으셨다가 1년쯤 지나서 부활하셨다.
그럼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때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72시간 있다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했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는데 내가 요나가 3일 낮 3일 밤 72시간을 땅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할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이 명확히 나오죠.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수요일 저녁부터 무덤에 들어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나오셔야 72시간 있잖아요. 그것이 수요일 저녁에 들어가면 목요일 저녁 하루 24시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72시간 그때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초국절. 우리 성경에는 초국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실절은 성경에서 매추절,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초국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초실절과 초국절은 차이가 있죠. 초실절, 보통 실이라는 것은 과일을 얘기해요. 과실, 그죠? 초국절은 곡식을 얘기해요. 곡식은 바로 여름에, 봄과 여름에, 초여름에 추수하는 것이 곡식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과일을 수장절이라고 해서 저장하는 거죠. 근데 초여름에 거두는 것은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곡식 거두는 것,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날이니 그러니까 초국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여기는 큰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결정이 되면 돼? 죽으시는 날이 딱 72시간 전에 들어가셔야 부활한 날이 토요일 저녁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천이삭 한 단이니까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보리가 팼을 때 미리 팼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왔을 때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벼도 보면 이게 피인지 변이삭인지 이게 겉으로 보면 잘 모른단 말이야. 이삭이 비로소 나왔을 때 이게 딱 그거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삭이 나왔을 때 그 천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이 요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이게 죽은 거는 흔들리지 않아. 시체가 흔들리나요? 근데 살으면 흔들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요제를 드리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거제라는 것도 있어. 넓적자리를 듣는 거. 거제는 이제 승천을 얘기하는 거고. 관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위에서 쓰는 건데, 피 뿌림을 얘기하는 거고, 순결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제를 드리는데,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곡식을 맺지 못하는데 썩으면 거기에서 많은 곡식을 맺나니,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곡식단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죠?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대개 뭐가 있어요? 교회에? 철야 예배가 있어. 철야. 왜 그 예배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어떻게 우리가 방바닥에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자. 이거에서 출발한 게 금요 철야 예배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갔다는 것이 모든 교회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좀 누구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금요일 돌아가셨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거기 생겼잖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안식일들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보면 안식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세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나온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여자는 뭐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누굴까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성모 마리아라고 기록 안 하고 육신의 어머니, 그 사람의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로메, 이것은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세 여자가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걸 보고 그냥 막 발발 동동구리면서 어떨 줄 몰라. 아유, 예수님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서 죽을 줄 알았으면 향이라도 시체의 발을 향품이라도 사올 걸. 그걸 못 샀단 말이야. 지금 객지니까 예루살렘은. 그래서 안식일 날 살 수가 없잖아요. 가게문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 하루 있다가 가게문 열어서 이제 그걸 사다가 갖다 놨어. 근데 또 이제 안식일이 또 있단 말이야. 처음 안식일은 무교절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이니까, 그 정규 안식일이 끝나서 향품을 가지고 바르러 가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무덤 문이 돌로 닫혔는데, 무덤이. 누가 그걸 열어줄까? 그러면서 걱정을 하며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갈릴리부터 쫓아온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시체에다가 향품 바르러 갔으니까. 그죠? 아주, 다른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여자도 다른 믿음이 좋은 거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성은 있었지만. 근데 여기 앞에는 단수예요. 그 안식일이 지나매. 뒤에는 그 안식일들 복수예요. 앞에는 그 무교절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그 향품을 사러 갈 수 있겠구나. 사온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앞에 있었고, 또 이 정규 안식일 지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안식일은 두 안식일이 지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안식일은 안식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안식일과 정규 안식일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그거를 복수로 안 해놨어. 하나도. 그냥 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날 다음에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기록되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만 봐도 제대로 본다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본 사람들은 수요일날 돌아가셨다 하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정, 그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절차에 맞춰서 죽으시고, 또 6월절 그 다음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된 6월절은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죽임을 당하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죽는 분이 복음 전화도 할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이제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3장에 읽어보면 그들은 노아의 날 복음을 못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치 못했던 사람, 그러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 들을 기회를 주러 무교병을 주러 가신 날이 바로 무교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국절, 요나의 말대로 3일 밤 3일 낮을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을, 또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니까 이것이 딱 맞는 날.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정확한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을 향하여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 근데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것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치도 틀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일정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믿는 것이 이기는 자고, 그죠? 오늘은 장막절까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달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